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이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제치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코로나 또 2.5 단계로 인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가 더욱 귀하고 또 감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선교 집회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정말 저에게도 은혜와 또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은혜라고 하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텀 사역을 마치고 본부 선교사로 한국에서 본국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저에게 주어졌던 사역이 바로 이 모교 선교 집회 이 자리를 1년 동안 찬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제게 사역이 주어졌었습니다. 정확하게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꼬박 1년을 그때는 이제 화요 선교 집회였는데 한동월에서 1년 동안 제가 그 자리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키면서 굉장히 특별한 은혜 그리고 귀한 자리인 것을 제가 체험하고 경험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좀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나중에 찬양도 하겠지만 함께 말씀을 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함께 세웠던 스텝으로서 이 선교 집회 이 자리가 특별하고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부르짖고 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바로 그 복음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는 그 선교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가치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더욱더 특별한 자리고 더욱더 귀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에 여러분 귀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그래서 당신은 VIP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귀한 자리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VIP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교
선교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여러분 떠올리신다면 당연히 여러분 그리스도 혹은 복음이라는 것을 떠올릴 것이고, 또 한 가지 선교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 무브먼트 혹은 움직임, 생명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움직임이다, 혹은 복음의 전파다,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바로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어지고 흘러가고 생명력 있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와 이 복음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어느 물건이든 아니면 어느 도시든 어느 나라든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접근되어지고 다가갔을 때 바로 생명력 있게 영향력 미치고 또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그 전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전 본문 전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 5장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앞에서는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이 11절과 12절에는 너희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본문 말씀에 들어서면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 복 있는 바로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말씀, 저희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가 영향력을 미쳐라 라는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비추라, 그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열방에 흩어진 그 선교사님들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물질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랑 뭐죠? 바로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소원하는데요.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오늘 소금과 같이 우리를 녹여서 진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소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죠? 네,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죠. 소금은 천연 방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미디어와 여러 소문과 소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썩어진 부분들, 어두워진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계속 접하고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느헤미야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지켜내야 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지켜내야 될까? 바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바로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소금의 역할이 있다면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소금의 역할이 있다면 바로 맛을 내는 역할을 소금이 하고 있죠. 여러분, 살맛 나는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살맛 나십니까? 아닙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저는 살맛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바로 우리가 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 그리고 정말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살맛 나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5장 13절 본문 앞에서 방금 언급되어졌던 바로 팔복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렸었는데요. 바로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슬퍼하는 자, 온유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리고 자비로운 자,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바로 세상을 살맛 나게 할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언급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팔복을 받은 사람들,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역시 선교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이 소금의 역할처럼 이 사회가 썩지 않도록 하고 정말 살만 나도록 하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녹아져야 될 것입니다. 소금처럼 녹아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사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바다죠. 히브리어는 멜라라고 하는데요.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소금이 정제된 소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 돌, 소금 광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금을 취할 때는 물에다가 놓고 그 소금 돌을 넣어서 거기 안에서 소금만 녹아져서 녹아내는 그 역할을 그렇게 해서 소금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 알갱이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녹아지고 썩어져서 그 안에서 그것이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녹아지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빛을 밝혀서 이 땅의 어둡고 그리고 무지한 곳을 밝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15절도 읽겠습니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빛을 밝혀서 정말 이 땅의 어둠과 무지를 밝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소금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금처럼 먼저 세상 가운데서 녹아지고 우리 그 역할을 한다면 빛의 영향력은 아마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빛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혀내는 용도고, 그리고 꼭 비춰줘야 되는 그곳을 비춰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불빛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비추는 그 빛이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고 숨길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은 그 빛이 바로 영향력 있게 비춰야 되는 꼭 그곳을 비추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빛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두란노 해외 선교회에서 기획팀과 동원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우리 FA 온누리 대청 단기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고 또 케어하는 역할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FA 훈련은 1개월 동안 본국에서 합숙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언어도 익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개월 반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인데요. FA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3355 공동체를 이뤄서 그 공동체 생활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불편한 그 공동체 생활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FA의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제게 떠오르는 또 인상적인 한 간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우리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도네시아 지체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인도네시아 센터까지 가기 위해서 매일 버스 같은 거를 타고 다니다가 오늘은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서 구글 지도를 켜서 센터 주소를 찍고 이제 걸어가기로 하고 그 지도를 따라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들어가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갔어야 되는 어떤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너무 아이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마을에는 너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님들의 도움 없이 FA들이 순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그 마을을 찾아내고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본부로 사진 한 장이 카톡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자매가 큰 가방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FA 시간이 끝나려면 좀 시간도 더 남았는데 저 큰 캐리어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거지 싶어서 혹시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집을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자매님 어디 가십니까? 이 큰 가방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방은 사실은 큰 캐리어가 아니었고 선교사님 이거는 쓰레기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많고 근데 그 청결하지 않은 그 마을에서 아이들이 그 지저분한 물에 지저분한 곳에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 FA 선교사들이 직접 큰 쓰레기통을 구해가지고 쓰레기통을 끌고 정기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열어놓고 그 아이들에게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야 얘들아 이거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길에 있는 쓰레기를 담아서 채우는 놀이를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쓰레기들 다 주워서 그 쓰레기통에 넣고 그 마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우연히 슬쩍 지나가면서 봤던 사진이 저는 이 가방을 메고 어디로 가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큰 쓰레기통을 들고 매번 정기적으로 그 마을을 다니면서 청소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가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너의 꿈은 뭐니?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꿈을 가져라는 귀한 사역들을 했던 그런 사역의 보고들을 듣고 정말 눈물나게 감동적인 그 사진 하나를 저는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 자체는 어둡고 정말 작은 마을이었고 지저분한 마을이었지만 이 마을이 FA 장기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빛을 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득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FA 사역이 잠시 멈춰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FA 사역이 또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영향력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빛과 소금이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먼 곳, 전방개척지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미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앞서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먼저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것들을 많이 겪었지만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바로 가족을 생각하게 된 것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바로 부모로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었고 또 만날 수 없는 가족들 저희 고향은 부산인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 집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만 떠올렸을 뿐만 아니라 바로 줌으로 저희가 부산에 있는 부모님과 형님네 가족과 저희가 줌을 연결해서 같이 함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대면으로 함께 그 추석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마음들이 들었냐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로 인하여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정말
아쉽고 더 부모님이 생각나고 더 식구들을 생각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에게 먼저 영향력을 미치시고 그것이 더 발전되어서 우리 사회와 또 국가 가운데 또 열방까지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의 출발이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 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열방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1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그리고 선교도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선교지에서 많이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을 현지인들이 너무나 꺼려하고 만남 자체를 두려워하고 또 길에 나와서 다닐 때에 핍박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혼을 찾아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뭔가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모이고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이게 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예방도 잘 하면서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선교지와 현장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 말씀에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따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움직이고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주고 더욱더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이 마음이 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금 한 톨 그리고 성냥불 한 불로만은 저희가 영향력을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금통의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선교 집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소금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아궁이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로 성냥불 하나하나 모닥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함께 이 영향력 있는 일들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 모이고 함께 더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 예배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부르시고 우리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바로 우리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소금으로 또 하나님 빛으로 부르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니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열방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주의 빛을 밝히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